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우리 성승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을 가지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한 주 동안 강단 그 말씀이 그 참 제자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제가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리는 그 말씀이 이제 거의 이제 제대로 듣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신경 쓰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듣지를 못해요. 듣긴 해도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이제 그 동영상 틀어서 다시 녹취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그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차이점을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듣지 않으면 계속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기준 표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흑암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이렇게 떠나는 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그 참 제자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참 제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
그 3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고 성령 충만함이 표준이 된다. 그 말씀이 그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이 속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는 것이 참 제자의 그런 삶이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현장이 우리 그 위례 지역과 또 라온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 창한 형제를 통해서 그 이번에 있는 라온일 그 요양원에 또 문을 열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현장을 자꾸만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영접 운동하고 또 이제 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자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좀 치료가 되면 이제 교회로 나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이제 이사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현장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접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6월 둘째 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근본을 체험한 사명자와 근본을 체험할 사명자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번에 그 지교회와 또 그 사역자들을 목사님께서 이렇게 모여라. 그래서 지교회를 그 지역을 다 정해 주셨잖아요. 사역자하고. 근데 그 이후로 우리 그 양정화 권사님과 또 홍정표 권사님, 우리가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일의 지역에 한 팀인데, 우리 그 이제 양정화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가 또 이렇게 있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현장을 밝게 하시고, 현장을 통해서 계속 또 기도하면서 만남을 가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제자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그 위례 지역에 또 이렇게 많은 또 만남을 가지시면서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뭐 공황증이라든지 또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단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주실 때 또 이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자 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홍정표 권사님도 만나서 우리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얘기를 하셔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한 팀, 근본을 체험한 그런 사명자, 이러한 또 제자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노예 캠프 이제 앞두고서 우리 지역을 놓고 또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문이 계속적으로 열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도 운동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 삼고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세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건세를 씌었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절대 제자. 본문의 말씀 보아도 당시에 예수님을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저분이 메시아냐. 이렇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걸랑이요.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인 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근데 성경에 베들레헴 말교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고 2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걸랑이에요. 왜? 하나를 그들이 안 돼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걸랑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도 봐도 이거 누가 억지로다가 믿으려서 믿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딱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은 지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제가 아무리 봐도 태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절대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내가 믿고 싶다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고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믿게 해줘야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당집이, 우리나라 무당이 100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무당집이 성남에만 해도 1000군데, 1200군데 되걸랑요. 그 무당들 집에 가보세요. 배우서는 학습무가 있어요. 돈 벌기 위해서는 학습무가. 근데 세습무, 부모가 무당이니까, 이 자녀가 무당 되는 사람이 있걸랑요. 근데 강신무,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입에서 말벌이 터져가지고 무당되는 사람도 있걸랑요. 그런데 무당집 가보게 되면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 다 틀려요. 우리를 딱 보면 강신무들은 이게 십자가 눈에 보인다라고요. 근데 세습무는 점치러 오면 3만 원, 5만 원씩 받으니까 돈 때문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강신무는 태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처음부터 태어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된 제자도요, 절대 제자도 이건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절대 제자들을 전 세계가 237 나라가 있습니다. 237 나라가 있는데 이런 237 나라에 절대 제자 한 명씩만 심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나라 그 현장에 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하찮았던 그 여집사 한 사람이 살만하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복음을 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로니가 예수 믿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네가 예수 믿지 않겠다면 나 살려주겠다. 난 죽어도 좋다. 근데 결국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은 진짜로 복음운동을 사실적으로 하걸랑이요. 한 사람 제자가 절대 제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이 전도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한 사람.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서 방글라데시에 있다가 그 현장에 김수희 선교사님도 있고 계속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있다가 알제리 이제는 가서 있다가 이번에 사우디로 가게 되는데 그 사우디에는 우리 선교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로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 지역에 깃발 꽂고 있기만 한다. 절대 제자가.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임하는 거예요. 언젠가 거기에도 선교사가 파송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들이 반드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230 나라에 한 명을 심는 거. 그래서요, 예수님은 절대 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12명을 세웠는데 12명 가운데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가운데 1명, 베드로. 집중적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를 다 이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 고백했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라니까 초막을 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둠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서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또 3번씩 부인했어요. 예수님 바닷가를 찾아가서 이 베드로를 한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통과하면서 베드로가 생명 걸었어요. 법정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했던 그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가 확신을 주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국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제자 한 사람. 그래서 이 바울도 로마 16장, 골레 4장, 고린도서 16장 요 제자들을요 거석거석 노세웠느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제자 이런 제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뭡니까? 이 결국에 남는 것은 누구냐? 절대 제자입니다. 절대 제자.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깡다구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방법의 수단 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많이 배워도 믿고 무식해도 못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줘 믿는 거예요. 본문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 어부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어부들 가운데 선택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선택할 때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자원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을 자원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뽑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뽑은 거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지 절대 내가 믿고 싶었고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내가 예수 믿었다. 우연히 내가 광생에 나왔다. 우연이라는 말은 불신자 말이고 운명적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 번 내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가문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는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올라요. 이건 하나님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자는 영적인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 힘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힘.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서 시간표가 절대 내 노력이라든가 내가 뭘 한다고 이게 내가 발버둥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을 딱 이게 답이 나오게 되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깡다구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절대 근본 치유. 그러니까 절대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근본 치유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근본 치유, 우리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절대 근본 치유가 된 사람은 절대 제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본 치유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절대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근본 치유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것이지 이거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버드 영어를 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단 말이에요. 3저주가 뭡니까? 이 사단.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올라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도 이것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발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3저주가 뭡니까? 이게 언제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 재앙이.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림 누구냐? 그리스도. 이게 저주란 말이요. 3저주가 뭐냐? 지옥 배경이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3저주에서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 해방되는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법과 다 있다, 이게 믿어진 사람이 있걸랑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데 문제를 이길 만큼, 사건을 이길 만큼,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만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안 믿어지고 희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 갈수록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저주를 없애버린 그리스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느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확신이 딱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3저주는 이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배경인데, 여기서 해결하신 그 이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요, 증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증거가 뭐냐? 이 성경에서는요, 절대 제자들이 근본 치유받은 사건을 보게 되면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라 빵에 뭐 했는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가지고 여기 모였다니까. 이들이 마가다라 빵에, 마가다라 모이면은 사형성을 받아요. 마가다라 모이면은 세상과 단절돼요. 마가다라 모이면 그때 위기 다가오고 문제 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 왜 모였느냐? 오직 그리스도, 담나니까 모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결론 나니까 이들이 여기에 모였단 말입니다. 이들이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 결론나느냐? 언제 결론나게 여기 모였느냐? 절대 제자. 그래서 마가다라에 모인 이 120만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제자야,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영세전에 절대 제자로 부렸다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서 그 깨달음을 주고 믿게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우리가 가기를 바꾸려고, 우리가 뿌리를 바꾸려고, 우리가 체질을 바꾸려고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 속에 가기를 바꿔주고, 뿌리를 바꿔주고, 체질을 바꿔주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 막 일어나게 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내가 진짜 예배 드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배후에서 절대 주권과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그 사람 뭐 하면 되냐? 기도하는 기도. 기도하게 되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걸라요. 왜? 근본 치유되는, 근본 치유. 근본은 어떻게 치유되는지 알았걸랑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나는 은도 근도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의 능력이 뭔가를 알았어요. 이름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귀신 들려 붙잡혀 있는 그 현장에, 사마리아 현장에 가가지고 무엇을 말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어든 귀신 떠나가고 각성병이 났고 못 걷는 사람 안질병이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니 누가? 빌립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릇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나니까는 바라심한테 복이 있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십자가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절대 이걸 얘기하지 말아라 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네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들은 네가 이것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주가 그리스도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될지 이게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말해봤자 네 말만 아프다. 네 입만 아프다. 이 뜻이걸랑이요. 왜?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현장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아무리 말해도 못 듣어 못 듣는다니까. 시간표가 될 때 시간표. 저도 처음에 눈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1년 동안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져. 성경 구절 제가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요. 달달달 다 이어오고 수없이 성경 구절 알았걸랑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하는 대로 성경 구절이 이어져서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지. 성경에서 계속 이었어요. 그 당시에 테이프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 가다니고 모든 기도 서적을 그때그때 다 구해가지고 가져다니면서 앉았다면 제가 그걸 읽었어요. 성경책 읽고 예배에서 가장 짧은 것부터 읽었어요.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그 자리에 막 이어버렸어요. 책 같은 것도 저는 무지자 많이 읽을 거라 기도 서적을 계속 읽고 또 적고 또 앉았다면 읽고 앉았다면 읽고 그렇게 했걸랑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1년 뒤에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나도 방송 듣다가 이 시간에 한번 일어서셔서 저를 고백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적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따라서 하고 난 이후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확신이 오는데 제가 확신이 오고 나니까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믿게 하는 그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사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빌립은 알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 현장. 이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무속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점수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우상 현장을 보여줬다니까요. 거기 가서 바울이 뭘 말했느냐? 복음만 말한 거예요. 왜? 시간표가 되니까요. 무속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하니까 거기에 사람이 돌아오고 점수 현장에 또 우상이 가득한 그 현장에 가서 복음 말하니까 막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막 일어나고 이런 일도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절대 제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대 이 사탄에게 장악된 현장을 보세요. 현장. 이게 지금 이 현실을 보세요.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러면 진짜로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약. 지금 미국에는 거의 청소들이 마약을 한다고 해요. 교회까지도 화장실에서 애들이 마약을 나눠주고 어떠한 친구가 이 마약 여러분들 이름 대면 아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감옥가서 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지 않는 게 영적 문제가 걸리는 게 흑암에 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약과 이 정신 문제와 얼마나 정신 문제 많습니까? 고준이 이번에 사건 때문에 그 아버지가 20년을 받았고 새엄마가 10년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이번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영적 문제로구나. 자기 아내를 죽인 다음에 매장하고 여행 갔다 오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아니고 그게 바로 영적 문제,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 정신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그 강진에서 일어났던 그 딸 고3 친구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그게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 원래 그 사람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여러 가지 심지어 자살하게 되고 타살하게 되고 이런 현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 원인은 무슨 문제냐? 이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여기에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16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 외에는 딴 길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성취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230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돼 가지고요. 그 현장에 우리 성소 안에 그 렘넌트들이 가보게 되면은 진짜로 가난하고 이거 연약한 한때에 너무너무 연약한데 그 학생들이 거기 있는 렘넌트들이 간지가 7, 8년 돼가는데 뭐 10년 좀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해도 듣지도 않고 정말 믿지도 않고 교회 나왔다가 나오지도 않고 필리핀에서 특별히 뭐가 개념이 없나 시간 개념이 없어요. 10시에 만나자 안 와요.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또 깨워가지고 하면 10시 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막 있대요. 6년 7년 되니까는 얘들이 깨달아지고 신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근본 절대 제자는 근본 치유를 하나님 하시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근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근본 치유의 영원한 답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런 아이들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현장 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현장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말씀 운동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제자는 근본 치유가 이게 되어진다. 절대 제자는요. 절대 기본 치유. 이게 일어나는 거 절대 기본 치유가 일어나요. 절대 제자는 기본 치유 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절대 제자는 기본 치유가 일어난다. 절대 기본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기본 치유는 뭐냐? 말씀의 흐름. 이걸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쫙 따라가는 거. 이게 절대 제자 곤란이에요. 이게 절대 제자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뭐냐?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다다. 이게 결론 나요. 아, 복음이 다구나. 아,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딱 결론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믿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너무 연약해. 그런데 이 복음이 다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게 되고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딱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돼지고. 아, 복음이 다구나. 아, 복음이면 다다. 이게 어느 날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 흐름.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전부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이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다. 이게요. 어느 날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진다니까 이게 절대적인 이게 기본 치유곤란이에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로 행복해. 야, 옛날에는 나중심, 옛날에는 물질, 옛날에는 성공이라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이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진짜 뭐 하겠다고 막 발버둥쳤던 사람이 어느 날 야, 그리스도가 이게 행복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알게 된 거 너무 감사하다. 그 절대 제자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야,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될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예배. 그 예배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려야 그 예배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스도 행복하고.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행복해야 돼요. 딴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절대 제자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된다. 절대 제자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시간표 따라서 이게 다 이게. 어느 날이요. 절대 이 사람 예수 잘 안 믿어. 안 믿어진대. 그런데요. 계속 우리가 뒤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시간표니까. 사과나무 오시면 3년 기다리고 몇 년 기다려야 돼요. 토마토는요. 몇 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비싼 나무를 서 비싼 열매실로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런데 제자가 어떤 절대 제자가 늦게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돼서 뭐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면서 24시간 말씀 붙잡고 그 사람으로 해서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충성된 제자가 되고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서 진짜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인데, 전혀 예배 같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예.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고요. 뭔가 이게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데 뭐냐? 강단 말씀. 흐름 따라서 여기서 답을 찾게 되고요. 한 주간 스케줄을 움직여 나가는데 뭐냐? 이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다 방에 맞춰 나가는 거 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니까. 절대 제자는 기본 치유가 이거 강단이 걸라요. 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이 말씀을 그가 찔림을 허무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죄가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평을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도다. 이거를 붙잡을 때 영능의 병이 육신의 병도 치유받는 거예요. 응? 이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집에 가보면 성구를 붙여놓은 집이 있어요. 이게요 제가 볼 땐 참 잘하는 것 생각들어요. 우리 후대에게 많은 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암송시키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문제 다가올 때 그 암송된 성구적이 생각난다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그때 말씀 붙잡는 거 다 이게 그 말씀이 이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한 주간 동안.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내가 말씀 붙잡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 실현팀, 이 팀이 구성돼서 실현팀이 일어나. 절대제는 절대 기본이 치유되어지는데, 여러분 애굽을 복음하는데 8명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8명은 누구냐? 절대 제자. 근본 절대 기본이 치유된 8명.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요게벳이라든가 기성나비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갈렙이라든가 이런 사 통해가지고 아론이라든가 이런 8명을 통해서 애굽이 복음화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요 이 아수르는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 때문에 아수르가 복음화됐단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아람 나라는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3명 통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4명, 한나, 또 그 사무엘 2세, 또 그 2세 아들 다윗 4명을 통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냐? 절대 제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절대 제자 이게. 절대 제자. 이 바벨론의 10명을 통해가지고 예수도 다니엘, 사자갑에서 아벤노고 이런 등등 사람 통해가지고 로마에서 어떻게 속국에서 빠져나왔느냐. 로마 16장에 있는 30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해방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절대 제자. 이 기본에 치유된 절대 제자 몇 명을 통해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성량과 민족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안에요. 이 교회가 몇 명의 제자만 있어도 몇 명의 절대 제자만 있으면 돼요. 이게 되어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절대 제자를 다 심어놨어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다가 다 절대 제자. 흔들지 않는 절대 제자. 예. 그 시대마다 애굽에는 8명, 블레셋은 4명, 아랍은 3명, 몇 명의 제자가 다 일어났어요.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아방 밑에 있었지만은 50명씩 생도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지생도를 키웠는데
그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걸랑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바다가 준비된 절대 제자니까 절대 제자를 키운 거예요. 제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절대 제자 세우고 뽑아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치유는 뭐냐면 기도 제목. 이 기본 치유가 절대 제자는 절대 기본이 치유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면 나 중심이 돼요.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12가지 기도 제목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주간 지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요거를 깨달을 때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알게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왜 만나겠으며, 가정을 왜 만나겠으며, 이 지역에 왜 살겠는가, 광석에 왜 보냈는가, 이런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게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알게 돼요. 아버지 주신 생각은 뭐냐?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대로다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내요.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예민해요. 세상에 대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해요. 이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본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로마 10장 20절 말씀대로다가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본 치유가 뭐냐?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한 주간도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참된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네, 절대 제자라, 절대 제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절대 제자 같고, 우리가 볼 때 제자 아니고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 절대 제자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요, 늦게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늦게 깨달았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늦게 도둑질하는 사람 무섭다고 늦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요, 복음의 한번 맛을 보면요, 그 사람은 거기에 뭐냐? 생명 거는 거, 생명. 그래서 다민족들이 지금 복음을 알고 한국에 와서 훈련받고 알테스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고 이게. 요번에도 동남아 팀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왔느냐? 저기 미얀마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이제 3개월 됐다는데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년에 이제 알텍스 들어가려고 했더라고요. 현지 목사인데 이제 여기 한국에 3개월 전에 와서 이제 훈련 받다가 이제 알텍스 들어가서 알텍스 공부하고 이제 다시 미얀마로 가려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창세기 영세전에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로구나. 야, 이 한 사람 때문에 미얀마에 정말 흑암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이걸 증거하고, 나 평생 나는 미얀마 복음 아래서 난 살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생고생해서 얼굴도 피부색도 다르고 참 언어도 전혀 다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이 사람이 복음 듣고, 야, 그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전혀 한국을 못했던 사람인데 피부색도 다르는데, 그것도 뭐 그냥 계속 복음 들어도 아닌데 어느 날 한 번 복음 딱 들었는데 이 사람이 딱 뒤집어지고 이것밖에 없다고 다 벗고 한국에 오고, 아니면 계속 말씀 듣다가 신학교 가고 다시 파송받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절대 제자는 하나님의 시간이 없고 한 번 만나고 못 만난 사람들은요,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빌립이
광야로 하나님이 강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에디오피아 4시가 있을 꼴랑이요. 이사야 성경 말씀이 근데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몇 마디 얘기하니까 딱 깨달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믿어 못 깨닫는데 깨달았어요. 왜?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못 만나면은 영혼이 어떤 면에서 보고 못 들을 수 있걸랑이요. 그러니까 그때 마차 다락방을 한 거예요. 그때 딱 한 번 만났는데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들어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 있걸랑이요. 그런데 절대 제자는 늦게 깨달으나 일찍 깨달으나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서 숨겨놨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 절대 도전 치유, 절대 도전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 이게. 야, 하나님 하시는데 절대 문, 이 절대 문이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절대 문. 이 절대 문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가면서 깨닫고 체험한 다음에 복음 전해 가는데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 문이 막혔어요. 비드라고 하는데 비드라 문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시아라고 해서 복음 전해 막혔고 비드라 막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엎드려 기다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고 우리한테 와달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루데 만났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 목회도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어떤 사람은 쟤는 미국 선교사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국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본 선교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정말 아프리카 말씀만 들으면 마음이 막 뜨겁고 막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진대요.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일본하고 일본만 해도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니까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뽑으셔서 그 현장에 갖다 놓는 것이 누구냐?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다 뽑으시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사달리고 있기 때문에 광수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이유를 정말 안다. 그러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나님이 이건 절대 문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만 찾아나가면 돼. 문만.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도 이 벽을 뚫고 들어오려면 얼마나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겠지요. 망치를 깨고 뭘 깨면 들어올 수 있겠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번호키만 알면 이게 딱 이게 우리 이경모 우리 수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 번호키가 내가 몇 번인지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랬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몇 번에도 안 되는데 여기서 기다린다 그랬더라고요. 또 몇 번이 한 10분 20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열어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요? 문 찾아 들어오니까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니까. 우연히 여러분과 나를 지금 살고 있는데 살게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만남, 사업 이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는가? 나를 왜 이 학교를 왜 보냈는가? 이유를 알면 거기에 절대 문이 있다니까. 절대 문. 절대 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절대 도전이 그냥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절대 문을 찾으면 그 사람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도전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절대 시스템. 하나님은요. 절대 시스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스템. 우리 전사님 포럼 했지만은 거기에 보니까 홍준백 사람이 살고 양정호 선생님이 살아. 그 양정호 선생님 포럼을 했는데 목사님 양정호 선생님이 전도에 굉장히 관심 많네요. 그러면서 예배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공황증에 있고 우울증 약을 먹고 정신문제인 사람들 여러 명을 얘기해 주더래요. 다 써가지고 주더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만나서 찾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일단 그 사람을 배후에 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현장의 절대 시스템. 이걸 하나님의 음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지교회. 야, 하나님께서요,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에 보면 이게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지교회. 이게 있어요. 로마 16장, 골래 4장, 골래 16장에 절대 지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게 되면 바로 브리실라와 그의 집, 골레서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 름바의 집, 그 집이 지교회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은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역을 위해서 총사령관 노릇하라고 거기에 뭐하냐, 무당의 깃발 꽂아놓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깃발을 다 꽂아놓은 거라니까. 영적 깃발. 그 영적 깃발 꽂아놓으니까 그 지역에 뭐가 멈춰요? 흑암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깃발, 영적 깃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깃발. 예. 그게 뭡니까? 절대 제자. 절대 이 제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골래 4장, 고린도 16장. 절대 제자. 하나님이 지역마다 누구를 세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절대 제자인데 절대 제자가 있다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꿀 필요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영세전에 절대 제자로 나는 불렀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로 어떤 데 10%밖에 안 믿어져. 어떤 데 50%밖에 안 믿어져. 어떤 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100% 믿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절대 제자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절대 제자입니다. 이거 딱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띨빵을 보여도요 그 사람이 절대 제자라니까요. 이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절대 제자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문과 가정에 살고 전 세계를 복음하겠구나. 하나님 내 남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하려 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영원 구원에서 나 살아야겠구나. 이게 답나잖아요. 이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줘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자꾸 나도 모르게요 은혜 받는 장소에 가게 된다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려. 옛날에 맨날 트랩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싶어. 여러분 이 복음도요 들어 듣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귀에 꽂아줘도 팽개쳐버린다니까. 안 돼.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전혀 복음 못 듣다가요 테이프 하나 딱 어제 구해서 들었어. 그것 때문에 미치고 한장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어느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지 모른다니까. 늘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사단이는 자꾸만 불신앙의 생각을 심어요. 사단이 자꾸만 틀린 생각을 심어요. 잘못된 생각을 심어요. 자꾸 사단이는 12가지 문제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빠진 이상은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어도 되었는데 왜 따먹느냐, 사단의 미혹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어떤 생각이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묶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여러분과 내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놓고도,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자녀 놓고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 복음적인 생각. 삐뚤은 생각, 잘못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계속 하잖아요. 그거 자꾸 내 마음에 우울해져. 불신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제자는요 뭐를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자꾸 12가지 생각하지 말고요, 그조차도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은 자꾸 생각을, 절대 제자, 나는 절대 제자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절대 제자. 나는 부족해도 절대 제자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연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서론 인생이 있어요. 서론 인생. 우리는 서론 인생에 인생을 투자버린단 말이에요. 서론 인생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바쳐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모든 걸 다, 이게 수용하라, 수용.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이라든가, 모든 일이라든가, 모든 사건 다, 이런 것들 다 수용해버려야 돼. 수용하지 않으면 다 골칫말이 아파. 그리고 모든 걸 초월해, 초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존경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고 힘들다. 초월해버려야 돼. 여러분 부부들은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도저히 내 수준이 안 맞아. 그걸 초월해버려야 돼. 초월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론 인생에 묶이지 말아야 돼. 다 세계복음만 해서 지나가 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 나는 본론 인생 살아가야 돼. 본론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절대 제자. 하나님은 본론 인생, 절대 제자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결론은 뭐냐면 결론 인생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나에게 서론 인생에 묶이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본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어떤 사람을 원하냐? 서론 인생을 넘어서서 본론 인생, 절대 제자 인생, 절대 제자의 삶, 절대 제자의 가치를 가지고 나는 절대 제자다. 다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서 우리는 결론 인생,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뽑아가지고 네가 착하게 살면 네가 이쁘게 사는 것을 모습 보면은 내가 내 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 불러올 때부터 너 친척부터 아집을 떠나라. 내가 보일 대로 가라. 그래야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 약속을 줬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나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리라. 절대 제자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냐? 결론 인생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 전도 선교, 후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애가 가치를 바꾸고 생각 바꾸고 말을 바꾸고 모든 목적과 목표를 바꾸게 될 것이 뭐냐? 아,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절대제라 불렀는데 내가 자꾸만 서론 인생에 묶이는구나. 내가 말도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갈등을 하게 되는구나.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제를 불렀다. 그래 나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절대 제자구나.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전전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내가 움직이는 곳은 바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움직이게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후대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딱 바꿔버려야 돼. 왜냐? 여러분이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감동받을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에게 나온 사람들이 말을 누가 말을 잘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믿어지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복음 들었는데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볼 때 갑자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니까 딱 예수 믿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고 올라요. 그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나에게요.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람 만날지, 어떤 제자를 만날지, 내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전 세계를 복음할 사람인지, 미국 살릴 사람인지, 일본 살릴 사람인지, 그 사람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할 사람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론 인생에 묶이지 말고 본론 인생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사람 만나게 해주겠구나. 한 시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자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계복음할 제자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제자를 만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역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절대 제자의 가치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절대 제자인데, 절대 제 응답까지 하나님 아버지 근본과 기본과 절대 도전을 치유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가는 것 쓰는 것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1천만 40만 1만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